시작이 반인 걸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하였으니까 이미 반은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막상 시작하면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주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 첫 주가 지나면 영적 공격도 많고 아직까지 불이 안 붙어가지고 땔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물이 묻어 있다가 불 피울 때 가장 연기 많이 나고 가장 힘들 때가 불 피울 때예요. 근데 불이 쫙 붙고 좀 이제 열기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툭툭 던지는 대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다니엘 기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납복강 가로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모습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주제를 제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우리가 외로움의 뼈가 싸무칠 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밤중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가족들,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모든 재물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외로운 밤중에 홀로 기나긴 밤을 씨름하는 기도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여러분 밤새 철야 혼자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그 밤이 길고 긴지. 우리가 평소에 눈 감으면 눈 뜨면 아침에 벌써 왔는데 밤새 기도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길고 또 가고 기도해도 아직 30분도 안 지났어.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미명은 떠오르지도 않았어. 그 밤을 치열하게 싸붙이는 그 밤을 야곱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외로움이 뼈가 사무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잘 불려지지 않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종종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신영원의 노래 중에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사실 개똥벌레가 우리 무주의 상징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딧불이가 이 개똥벌이잖아요. 근데 사실 외로움을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가 참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즐겁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재밌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다시 묵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 뻔했어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노래도 참 잘 불러야겠다. 이 노래 부르니까 쓱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서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더기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도 멀리 나가네.
할 뻔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 할 때 이랬는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참 그래요. 아무리 내가 손을 내밀고 아무리 해도 내 주위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아 제발 날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니? 날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새들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가지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가 막 날아가면서 그날 밤을 그냥 지새우며 외로움에 울고 있는 개똥벌레.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 주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너는 개똥벌레잖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보여준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떠나갈 때, 사람들 보고 이렇게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마, 나 외로워라, 제발 나 한 번만 손잡아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로워서 그 밤을 울다가 지쳐 잠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외로움을 고백하는 노래 중에 이런 고백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런 외로움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말은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 쓰고 내가 괜찮은 척, 밝은 척 하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 그 외로움이 사무치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김창학 교수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있기에 외로운 것이다. 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생각하지만 사실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있어도 잘 노는 사람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웬만하면 잘 놉니다. 근데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면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외로움에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외로움을 깊이 아마 곱씹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외로움이 찾아올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외로움은요 딱히 정해진 때가 없어요.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갱년기 되면 수시로 찾아오죠.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한 4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씩 훅 하고 온대요. 그게 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몸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감수성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괜히 드라마 보고도 그냥 인생이 서글퍼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고, 여성분들은 반대로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막 급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에 이제 분노들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갱년기에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외로움은 정해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외로움이 나이 든 사람만 오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훨씬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 혼자만 있는 사람이 외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들을 보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러나 그 뒤로 너무나 외로워서 공황장애라든지 심지어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우리가 그 화려했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외로움의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간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느냐?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말년에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외딴 섬에다가 혼자 별장을 지어놓고 보디가드로 뺑뺑 둘러놓고 살다가 혼자 외로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고독에 몸부림치다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혼자는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조금 외로움이 가시겠지. 근데 웬걸요? 결혼했더니 더 외로운 걸.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면 내가 외롭지 않겠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같이 하면 괜찮겠지 하는데 결혼해도 외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별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저도 별로 외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도 내가 결혼한 건지 왜 더더욱 외로워져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몇 가지로 좀 주제를 제가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왜 외로움이 찾아올까 했을 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지하며 돕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봐도 사람 인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잖아요. 이 모습이 뭐였어요? 사람이 서로 잇대어 기대어 있는 것이 사실 사람 인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혼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예배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리고 조용히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쓱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어울릴 때, 공동체가 되어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신앙은 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등록한 것만으로 우리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 혼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것 없어가지고 삼위일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혼자도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창조된 우리도 온전한 사랑, 외롭지 않으려면 함께 있을 때, 연합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할 때 아예 부부로서 창조를 해줬어요. 쌍으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죠. 그게 삼위일체를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그 연합,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희겸이나 보영이가 엄마 찾고 우리 다이가 엄마 찾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가 노년에 힘이 빠지니까 자녀들이 나를 부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의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없을 땐 모르지만 있게 되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노웨어라는 영화인데요.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되어졌는데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유럽이 자원이 부족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곡식이 풍부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래 이민을 가는데 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제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았어요. 국경을 봉쇄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밀항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짐에 사람들 속에 그 숨어 있다가 컨테이너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항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검문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통과는 했는데 한 부부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데 도저히 여기서 우리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민을 가자. 그래서 밀항을 몰래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테러범들한테 그 컨테이너가 빼앗기게 된 거예요. 테러범들이 거기 있는 거를 좋은 물건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걸 뺏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천장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남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보내져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배 컨테이너선이 태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끈이 풀어져 가지고 이 여자 혼자 바다 한가운데 살아남게 된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처음에 며칠에는 막 못 먹고 막 힘드니까 죽을까 하고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출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컨테이너 속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 젖이 안 나오는 거죠. 뭐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지. 뭐 그렇다고 애 낳았다고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천장에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드릴도 자꾸 해가지고 막 손을 다쳐가면서 막 천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뜰채를 만들었어. 막 큰 뜰채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물고기 잡아서 그걸 생으로 뜯어먹으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는 혼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생선을 먹어가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이 치는 날에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밤새 울어주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 아이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그래서 나는 원래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생명 하나가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지만 사실 그 자녀로 인하여져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남녀가 만나서 둘이 살 때는 그냥 둘이 꽁냥꽁냥하고 좋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녀가 낳게 되어지면 사실 이 남자랑은 떠날 수는 있어. 언제든지 우리가 이혼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것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끈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족 속에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게, 혼자 있게 되어지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느냐? 조금 더 이제 문제적,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 이 외로움들은요,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주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잊고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강 건너편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사실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그 사이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생 모았던,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돌릴까 봐,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 혹시라도 마음이 돌릴까 봐 모든 재산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식까지 다 보내고,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혼자 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마 뼈아픈, 뼈저리게 싫은 외로움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지면 그 상실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부분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에 그 길고 긴 밤을 새우지 못할 때가, 정말로 눈물로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사실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상실에 대한 아픔들. 사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우리가 바울하면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마지막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우리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아주 믿음 좋은, 정말로 목숨 걸고 수없이 많이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밖에 몰랐던 위대한 사람, 용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감옥 속에도 그 뛰어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너무 외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어서 내게 속히오라. 근데 그 속히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세웠던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아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복음으로 키웠던 그들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갔을 때 바울은 너무나 상실감이 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제발 지금 누가만 나에게 있으니까 네가 빨리 오고, 올 때 마가도 제발 데려오면 안 되겠니? 나 너무 외롭고 힘들다. 바울이, 그 용맹했던 바울도, 주님을 위해 목숨 걸을 수 있었던, 수없이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울도 그 마지막에 외로움과의 싸움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건 다 돼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그거는 기도하면 해결되어져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정말로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는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다가도 떠난 전도사님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잘 연락되고 교제하시는 분들이야 종종 연락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실 표현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또 외로움도 커지더라고요. 그 마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떠나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지만 목회자는 그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그 사람 했던 추억들이 곱씹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점점점 저에게서 떠나보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 제가 조금 도움을 받고 목회적으로 내 아픔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나만 바라봐라, 네가 의지할 건 나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훈련시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이해는 되지만 사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외로울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참 외롭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자 한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외로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나면 바쁘면 바쁘겠지 외로울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오히려 너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몇몇 없을 때는 막 가까이 가서 막 친구처럼 지나고 막 같이 했는데,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내 수치가 보이고 내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요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조금 모르는 것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사랑하기가 어려워져. 막 전화해가지고 5분만 전화 안 받아도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서 왜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디 있나 싶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줘야지, 그걸 내가 꼬치꼬치 깨물고 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애정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기 힘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공간들을 확보해 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창옥 교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실은 사랑하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실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들을 종종 느끼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픈 강아지들은 내 주변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우리가 동물의 농장 보면은 막 상처받은 개들 보면요, 그걸 구해주려고 막 다가가도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외로워요. 내 평소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예화를 들었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함께 가지도 못합니다.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요. 왜? 그 관계가 다시 나를 또 아프게 할까 봐. 그래서 상처는요 사실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나도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왔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어떤 나의 문제가 좀 풀어졌으면, 해결해졌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사실은 고통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외로워서 교회 왔더니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관심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가가면 본인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또 그렇다고 좀 거리를 두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사실 교회에 어떤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본tôn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이 왜 위험할까? 왜 외로움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로움은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독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거를
외로움, 그러니까 뜨거운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뜨거운 외로움, 차가운 외로움이 있는데, 뜨거운 외로움은요, 내가 뭔가 외로움이 차가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뭘 채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일 중독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심지어는 이제 먹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들. 아마 대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오늘 밤이 좀 외롭다 싶으면은 치킨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죠. 맥주 한 잔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죠? 치맥이 같이 있으면은 그날은 왠지 행복한 것 같은. 그러나 먹고 나면 그 다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얼굴이 이만해지고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외로움들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나중에 쇼핑 중독. 이게 사람이 외로우기 시작하면요, 뭔가 나에게 채워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뭘 질러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소비가 좀 많아졌다 싶으면 여러분들 뭔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에 이미 넘쳐. 막 옷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근데 사실 그게 보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내가 뭔가 보상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나를 스스로 위로한다는 핑계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막 쇼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가진 것처럼 가지면 내가 행복할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와도 사실 포장지도 안 뜯고 저 구석에 처박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랠 수단인 거니까. 뜨거운 외로움이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 차가운 외로움은 뭐냐? 자신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걸 차가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로움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유럽에 왜 그렇게 마약이 많으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같이 살면 마약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가 같이 살면요, 술 먹을 일이 별로 없어. 같이 살면요, 외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살게 되어지니까 외롭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참 혼자 사는 시대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약한 사람의 특징이 외롭고 두렵다 보니까 쾌락으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사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이 행복해 보여지는 그런 쾌락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더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익스트림 스포츠, 막 위험한 거 있잖아요. 막 절벽 타기라든가 막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왜냐면 순간 그게 뜨려면은 긴장하게 되어지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에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위험한 거, 더 센 거, 막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뭐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위험 가운데 자신을 내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거. 정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울증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자책하죠. 나 같은 거 있어서 뭐해? 나는 못나서 그래. 여기서 죽은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깔끔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개똥벌레처럼. 나는 개똥벌레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똥벌레 얼마나 이뻐요. 밤에 그 어두울 때 얼마나 빛을 내면서 요즘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개똥벌레. 여러분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가장 빛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현대에 그렇게 많은 범죄와 우울증과 고독사가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가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자주는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가끔 틀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보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참 이상한 놈들 많이 나온다.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사냐?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외로우니까 막 집 꾸미는데 별 이상한 꼴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혼자 사니까 막 이거 꾸미기 시작하고 막 향초 해놓고 그거 좋다고 막 향 피워놓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쟤 미친 것도 아니야. 저거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혼자서 막 맥주 마시면서 좋다고 막 낄낄거리고 있고 막 그거 보다가 혼자서 막 울고 있고 막 딱 보면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혼자 막 좋았다가 갑자기 혼자 슬펐다가 박나래 보세요. 혼자서 막 좋았다고 막 하다가 혼자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내가 왜 저러지? 저거 약간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도 외로운데 제가 저렇게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것들 참 할 줄 되게 없다.
참 바쁜 세상에 참 혼자만의 뭐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저것들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종종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요, 의료학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사실은 더 회복도 늦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정병이 많대요. 밤에 외로우니까 치매기 친구 되어지고 밤늦게 뭐 술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 위가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혼자 먹으면요 맛도 별로 없어요. 막 그거 맛없으니까 사람들 별 쏘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막 하는데 사실 같이 먹으면요 여럿이 먹으면 라면 하나도 다 맛있어요. 와, 그냥 밤이 아니어도 같이 먹으면은 진짜 별거 아니어도 김밥 한 줄 가지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요 만한천석을 깔아놔도 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쇼를 다 하면서 TV 앞에 켜놓고 막 안 되니까 인형 갖다 놓고 이 얘기하면서 그거 먹고 있고 야 너도 맛있지 먹어봐. 그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인형한테. 그거 미친 짓거리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우울해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우울한지. 실제로 사망률을 비교해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더 빨리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독거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치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아우 쓸쓸해 외로워하는데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신앙이 성숙할 때가 언젠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물론 말씀이 좋아서 성숙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작아. 그건 지극히 어려워. 말씀 받고 내가 신앙 성숙한다? 죄송스럽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솔직한 말로 외롭고 막 짜증나고 막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 하나도 안 돼. 아, 이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은혜가 넘쳐. 사람들과 막 보면 막 행복해. 그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면 나온다니까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신명의 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비유를 들었어요. 길가에 받는 거, 돌가에 뿌려진 거, 가시밭에 있는 거, 옥토에 있는 거. 너희 마음밭이 중요하다. 뿌리는 씨앗도 중요하지만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신앙을 내가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외로움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필요한 건 뭐냐? 공동체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외로울 때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거 성도들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봐도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않잖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야, 목사님이 널 알아주디? 야, 목사 봐봐라. 저 다른 성도는 다 악수하는데 너한테는 악수도 안 하대? 이런 괜히 쓸데없는 말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왜 안 하겠어요? 다 인사하려고 그러지. 근데 본인들이 다 쌩까고 가가지고 목사님 손이 난처럼 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인사하려도 벌써 가버렸어. 아, 저기요. 벌써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 막 악산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갔다고 목사 안 해줬다고 아는 척 안 해줬다고 아는 척 좀 해가왔으면 좋겠어. 제가 시험 들어 막 아는 척 하는데 막 쌩하고 가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아 제발 인사 좀 하고 가려고 하면 벌써 가버렸네. 시험 든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 막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인사하냐고 집에를 못 가. 제발 좀 가라고 해도 안 가. 예배 끝나고 나도 집에 안 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끝나자마자 얼굴 사라졌어. 얼굴도 벌써 보기도 힘들어. 이런 마음이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바알 사제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에 쫄아가지고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지? 그러면서 그 순간 우울감의 그 순간에 영적인 그 번아웃이 되어지면서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다 어디 가고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제가 7,000명이나 있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그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나니까 사단이 준 생각으로 너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7,000명이나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두렵고 외로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외로움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결론,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기도해야 할까?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외로움은요 그 외로운 시간들을 창조적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반주 들어오면 안 돼요. 좀 이따 들어가도 돼요. 아직 멀었어요.
외로움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그 야복강 내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외로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며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 아까 말씀 봤었는데, 바울은요 사실 너무나 외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가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13절 우리 후반절을 볼게요. 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였어요. 추웠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가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오래 보려고. 왜 바울이 있었던 곳은 지하 감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습이 많으니까 좀 파피루스로 간 거라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죽이 쓰여진 거로 내가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이 책을 보게 가죽으로 된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은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당시에 구약에 있는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겠다.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이겨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감옥에서 대부분의 성경책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의 수많은 편지를 쓴 게 대부분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것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외로움의 시간들을 창조적 시간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외로움 또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힘들어. 나 건들지 마. 누가 날 건들고 그래? 왜 건드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라니까. 외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전화하고 받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풀라고, 나와서 풀라고, 그걸로 외로움을 이겨내라고 하는데 건들지 말라고. 나 건들면은 막 물어버릴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적으로 막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외로운 시간들이 정말로 창조적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 알죠? 악뮤라고 불리는 이찬혁과 이수연이 있는데, 사실 이들의 부모는요 몽골의 선교사님이세요. 몽골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지로 가서 사실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야 뭐 목회하고 사역하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홈스쿨을 한다고 했지만 집에서 사실은 방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됐는데,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기타,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찬혁이한테 기타 하나 던져주고 갖고 놀아라고 장난감으로 줬대요. 근데 찬혁이가 할 게 없으니까 사실 어디서 뭐 학원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타 코드를 막 잡고서는 노래를 불러보다 보니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누구죠? 이름이? 수연이도 할 게 없으니까 오빠가 노래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악보도 잘 모를지 모른대요. 근데 그냥 노래를 만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막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 시간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노래 이야기들을 노래를 마음대로 하면서 불렀던 것이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자 사실 어느 한국에서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걔가 얘기하죠. 그 심판 보는 사람이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냐고, 뭐 했길래 이렇게 창조적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뭐 다리 꼬지마 막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다리 꼬지마, 뭐 다리 꼬지마, 뭐 그리고 뭐 매력 있어, 뭐 매력 있어, 다이어트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막 이런 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받게 되어지죠. 왜요?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시작하니까 창조적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시간 외로움이 있으니까 창의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할 거 없다고 너무 장난감들 많이 사주지 말고 핸드폰 너무 보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할 때가 가장 창의력이 나올 때예요. 정말로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놔두잖아요. 지들끼리 게임 만들어서 놀아. 정말로 그래요. 야, 우리가 무슨 게임 하자고 지들끼리 막 말 이어받게 하고 뭐하고. 근데요, 그거 얘들이 심심해한다고 게임기 주고 뭐 딴 거 주고 막 그걸 장난감을 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놀다 금방 실증내요. 창의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외로움과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나 어떻게 좀 외로운 거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성 쌓는 시간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광야 학교를 보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성하게 하였느니라. 언제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혼자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있는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 혼자 있다라는 기도는 이제 혼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듯이 그나물의 그 밥처럼 사실은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만의 동굴로 몰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면 그들과 거리를 만들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게 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막 성도들과 어울리고 싶고 농담도 좋아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점점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지하의 단방에 혼자 하루 종일 10시간씩 있어 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 때로는 그 시간들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나 뭐하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사실은 때로는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막 혼자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유튜브 보고 있고 수영 공부하고 있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공부할 때가 저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시간에 뭘 하기 원하시느냐? 나를 더 깊이 묵상해라. 나를 더 찾아라. 그 시간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쓰시는 시간들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외롭다고 여러분 사무쳐 있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로 바꿔보세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자로 만드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해 놓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귀한 시간으로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면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외롭다고 말합니다. 누가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영역 침범한다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탓하기 전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로움은 이기주의자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외롭다라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타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사실 내심 제 마음 가운데는 박사 받으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겠지, 나를 더 알아주겠지, 목사로서 더 존경받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에 박사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 박사 해주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게 기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힘들게 박사를 딱 마치고 나는데 끝나고 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진짜 달라진 것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여전히 똑같아. 내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허리를 디스크 걸려 나가면서 이 살을 쪄가면서 내가 왜 이 박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허무했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했나? 박사 내가 왜 받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절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이 박사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내가 박사 공부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 내가 책을 만들기 위해 정리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요 되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되게 허무해져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 쓰는 그 돈들은요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옷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누군가에게 선물 주고 그 사람이 그걸 기뻐하고 정말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입었을 때 가장 빛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누리는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외로우면요 사랑을 주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나는 내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옆 사람 봤더니 나보다 더 힘든 게 많더라고요. 나는 죽겠다 싶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니까 세 발에 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아, 나보다 더 큰 게 있었네.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티고 계셔? 근데 그 사람 표정을 보면은 막 웃고 있거든. 그 사람은 막 즐겁게 있거든. 나는 이 작은 거에도 힘들어했는데 그 사람은 그 큰 일을 겪고도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진짜 외롭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든 사람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하도록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외로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외로움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누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외로워서 이 밤도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았다. 너도 힘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또 도와줄게.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역시 너를 잘 뽑았다. 내가 너를 역시 잘 불렀다.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주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샌가 내 외로움은요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제가 볼 때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20대 때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제가 부모님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이 너무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 도장 빌려주고 신분증 빌려준 게 가정에 이제 경매가 붙게 되어지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불이 안 들어와. 난 정전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우리 집만 단전이 된 거네. 그 밤에 사실은 가가지고 저기 하나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 있는데 거기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초를 하나 사가지고 오면서 홀로 그 밤을 촛불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외롭기도 했었어요. 힘들기도 했었고 20대 때 사실 제가 군대 간 건 되게 빨리 갔는데 그 빨리 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제 동생이 또 은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저까지 가면은 학비를 대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제 동생을 대학 보내야 되니까 제가 빨리 군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8월 달에 신검을 받자마자 군대 제일 빨리 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공군에 가면 된다네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성적서를 냈더니만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간대. 저는 공군이 원래 시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통지가 날라와서 알고 봤더니 뭐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라대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후회했어요. 육군보다 무려 4개월이 더 길더라고요. 엄청 길더라고요. 30개월을 제가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시간들도 많이 보내고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울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고요? 괜찮아요.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그 시간도 때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롭다고 오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로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야곱이 야곱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형이 돌이켜져서 가족의 연합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경건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결사 같아요. 하결사한 거. 사실 저는 하결사를 처음 하면서 제자 훈련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키워야지,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야지 했는데, 사실 제가 하결사 하면서 많은 걸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 피드백을 들어보면 하결사하기 참 좋았다,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혼돈스러울 때 하결사를 하고 났더니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어진 것 같다, 뭐 그런 등등의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때로는 사실 지치기도 해요. 매 주일 저녁마다 저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집에 빨리 가는 날이 화요일 날 딱 하루 있어요. 그전에는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사실 집에를 일찍 가본 적이 없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한다고 과연 뭐가 변화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서서히 바꿔가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게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던 목장들도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교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외롭지 않아지더라고요. 그 밤이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쓸쓸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항상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픔이 오면 막 몇 개월씩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하결사를 하고 나고 기도의 모임이 되어지니까 이제 아파도 그게 한 달 가던 게 한 1, 2주밖에 안 가고, 1, 2주 가던 게 한 3, 4일밖에 안 가고, 어쩔 때는 뭐 하루아침에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너무 그래서 하결사가 감사하다라는 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결사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한 5주는요 서로 울기밖에 안 해요. 서로 아픈 얘기만 하다 서로 울어. 그냥 울기밖에 안 해.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울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팁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요 울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는 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 우연정이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연예인이 그거 얘기한, 개그맨인데 40대 중반 50대가 됐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슬픔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도 막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 40대 이후의 남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20, 30대는 막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책임감에 뭐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고 겨우 하는 것이, 여자들은 기분 좋으면 만나는데 남자들은 슬플 때 만난대요 서로.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 서로 힘든데 서로 아픈 거 힘든 것만 얘기하고 그 술 한잔 먹고 그냥 그걸로 위로 삼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쉽지 않으니까 어느 날 밤에 있는데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뭘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대요. 근데 그날 혼자 거기 있게 됐는데 어느 한 드라마를 봤는데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밤에 혼자 펑펑 울었대요.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시원한 게 낫게 되면서 그렇게 울고 났더니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얘들도 힘들면 가가지고 저기 가서 울고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오늘 밤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울어보세요. 그냥 울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힘을 주기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있는 데서
더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힘주시고 더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곧 사라진 곳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뼈에 사무칠도록 고통스럽게 정말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외로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아버지 그 받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 인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꿀 그 외로운 시간들, 홀로 외로이 싸웠던 그 시간
시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로 바꿔가는 그 시간들을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시간들을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더 아픈 자들을 살펴보며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영혼들이 회복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주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큰늘스러 왜 그라비 연늘스러 왜 그라비 영화마디스그라 왜 가만한데스 위로바 연늘스러 왜 그라비 연늘스러 왜 그라비 연늘스러 왜 아바바 연늘스러 왜 그라비 연늘스러 왜 그라비 연늘스러 왜 Baba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아마 외로워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홀로 있고 지금도 외로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치며 겉으로 밝은 척하며 즐거운 척하지만 그 안에 어찌할 줄 몰란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며 혼돈하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에 내가 그 위로를 받았기에 이제 그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그걸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괴로움이 괴로움이 힘들스러움이 괴로움이 힘들스러움이 비비비를 힘들스러움이 힘들스러움이 여러분 힘들스러움이 여러분 힘들스러움이 힘들스러움이 하나님의 우리 힘들스러움이 괴로움이 힘들스러움이 외로움에 사모지다 못한 눈물을 아버지 외로움에 사모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세상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채워놔도 우리 안에 공허함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다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외의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외로워지고 아플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택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목숨을 내주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왜 견날스러워 외로워 견날스러워 위커라 견날스러워 위커라 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디스러워 위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러워 위커 이디디스러워 위커라 견날스러워 위커라 견날스러워 위커라 이디디디디스러워 위커라 바바바 디스러워 위커라 견날스 이디디디스러워 위커라 바바바바